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 교회를 향해 올 때, 또 나갈 때 항상 반천 고향로 삼거리에 항상 있는 언제나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있는데 변함없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신에게 어려움이 오고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함없는 얼굴, 큰 바위 얼굴을 이렇게 삼거리에 있는 사진을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찍었습니다. 찍어서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무대는 사울 왕이 기브아에서부터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하길라 산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으니까 가서 다윗을 빨리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옳은 길에 서 있지만 항상 좋은 사람만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기를 원하고 사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광야에 또 산속에 숨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숨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주로 어렵고 가난하고 나라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특별한 사람들 몇 외에는 뭐 군사적인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몇몇 정예 요원들만 빼고는 다들 이렇게 크게 힘을 쓰지 못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다윗이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보면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이 찾아갔을 때 그에게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하고 그에게 먹을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발의 목숨을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목숨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자신이 의분 속에 그렇게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저 나발을 당장 죽여야 한다지만 다윗도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아에서부터 자신의 병사 3,000명을 선별합니다. 그러니까 정예 요원들 3,000명을 선별해서 다윗을 잡으러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000명의 군사들이 그 하길라산 주위에다가 진영을 치고 이제 어떤 날이 밝으면 이제 다윗을 치기 위해서 다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신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손을 드냐면 아비새가 손을 듭니다. 이 아비새는 누구냐면 수레아는 저게 그 다윗의 누이인데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이 그에게 외삼촌이 됩니다. 아비새에게. 그러니까 다윗을 항상 아비새 입장에서는 외삼촌과 같은
그런 분인데 이 아비새가 얼마나 용맹하냐면 300명을 거뜬하게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비새가 그러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3,000명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다윗과 아비새 딱 두 사람만이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죠. 사울을 어떻게 보면 아비새 입장에서는 사울왕을 가서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이랬습니다. 3,000명이 거하는 곳으로 진영을 치고 불을 피우고 아마 있었겠죠. 근데 다 가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라고 했습니다. 다 3,000명이라는 다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울왕한테도 가보니까 사울왕조차도 잠이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고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3,000명이 있는 곳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 모든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이미 그 3,000명의 진영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을 지킨 군대 장관인데 이 군대 장관조차도 다 누워 있다는 거죠. 3,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 누워서 절대 아무도 여기는 못 올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만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일해진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잠자는 것이 결국은 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일을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텐데 막상 사울왕이 있는 곳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손을 통해서 사울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줬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왕이 누워 잠자고 있는 곳에 창과 물병이 있는 곳에 이미 당도해 있잖아요. 근데 주변 사울왕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라고 허락한 기회라고 아비새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잠자는 사람을 갖다가 창을 들어서 꽂는 것은 아비새 입장에서는 300명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눈앞에서 잠자고 있는 사울왕을 그냥 마음껏 그냥 찔러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외삼촌 같은 다윗이니까 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죽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사울왕을 죽여야 될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찔러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으로도 그의 생명을 우리는 취할 수 있다는 자신. 그만큼 자신은 용맹하다는 거죠. 다윗왕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다윗을 신뢰했고
또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동굴 속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잠들어 있을 때 그의 웃자를 배웠잖아요. 배워가서 한번 크게 당신의 웃자를 여기 있다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목숨을 살려줬다는 거죠. 한번 목숨을 살려줬는데 다윗 사울 왕이 그때는 자신이 잘못한 줄 깨닫고 돌아갔는데 다시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다시 그 자신을 살려줬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곳까지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잠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브아에서부터 하길라 산까지 내려왔으니까 아마 그들이 피곤했을 거다 합니다. 3천 명이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기브아에서부터 달려왔으니까 아마 자신들도 굉장히 지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와서 우리가 뭐 다윗을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푹 쉬고 하자 이렇게 아마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아비새의 마음과는 틀리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 사울 왕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아비새는 창으로 바로 그를 찌르면 그는 정적의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적진까지 3천 명의 그 있는 적진을 와서 하는 얘기가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분명히 그를 없앨 수 있지만 사울 왕을 없앨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귀신에 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가 혼미해지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이렇게 탈 때마다 악령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옛날 아주 우마차가 끄는 그런 마차 뒤에 숨어서 자기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사용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다음부터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윗이 장성해서 나라를 일으키잖아요. 보면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면서부터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점 강대한 나라가 되고 확고한 나라가 되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두려운 거예요. 언제 다윗이 왕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군사를 의지하고 자신의 악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르고 제사장을 대신해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당장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만약 죽인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죄가 없겠느냐는 뜻은 뭐냐면 낙하러 가는데 원뜻은 순결하다, 희생제물을 바치다,
상관없겠는가, 정결하겠느냐, 허물이 없겠느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허락 없이 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다윗을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잠을 재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적진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또 다윗이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어떻게 일치하는 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손을 들어서 죽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번 동굴에서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쨌든 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손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나에게 충분히 그에게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고난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손을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확고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냥 다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가 됐잖아요. 그때 극한에 막 모든 것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천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둘러섰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숨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두고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손을 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걸어가는 길은 옳은 길이잖아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은 외부에서 오는 적들도 물리쳐야 되고 내부로는 다윗도 물리쳐야 되고 죽여야 되고 안과 밖이 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왕의 자리에 있지만 안팎으로 굉장히 생각이조차 어려운 일들이 계속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를 살리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조카에게 아비새에게 군대 아비새가 지금 현재에서는 다윗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따면 뭐 경호원 중에서도 가장 밀접해서 대통령 옆에서 밀접 수련하는 그런 경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치실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날이 이르렀을 때 그를 생명을 데려가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의 목이 베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아비새에게 얘기했던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손을 통하지 않아도 지금 때는 뭐 시간이 좀 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장 급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마찬가지. 자기는 왕이 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이 스스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악령이 사로잡혀서 결국 다윗을 죽은 가운데 자꾸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피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오는데 마시아흐라고 해서 거룩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냥 모르게 부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셔야 되지,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해서 나를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강조하잖아요. 제가 싸움이 일어날 때 내가 아무리 오라도 동시에 같이 내가 참지 못해서 격분을 일으키고 같이 멱살을 잡는 순간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멱살을 잡히더라도, 내가 조롱을 당하더라도, 내가 멸시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절대 두려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냐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타파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누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이 있다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거짓된 일을 행하면서 간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할 정도로 정말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닿겠냐고 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사울왕이 지금 자고 있는 옆에 창이 꽂혀 있고 물병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자. 어떤 면에서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당장 그의 목숨을 취하진 않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그의 생명을 자신이 어떤 보면 직접 손으로 하진 않았지만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잠든 사이에 사울왕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창이, 왕의 창이 옆에 꽂혀 있었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병을 가져갔다. 3,000명이 둘러싼 진지 속에서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깨달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항상 사울왕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고 돌이키지 않고는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삼고 날마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방탕하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말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이르기까지 갈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3,000명의 진지 속에 들어와서 창과 물병을 가져가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눈치챈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왕 옆에는 아브넬 군대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잠들어 있다.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다. 깨어있는 사람도.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진영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 깨어 있거나 뭐 이렇다면 아비새가 나가서 뭐 먼저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전투가 벌어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미리 다 잠들게 하시고 그냥 사울 앞에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결단해라는 거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너의 눈앞에 있고 저 앞에 잠들어 있는데 선택은 너가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막 격분을 못 이겨서 내가 당장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그것은 다윗에게 선택권을 준 거지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잠들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나에게 그 힘과 고난을 쓸 능력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난적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 풀려가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한 자고 친구처럼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에게는 말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말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다 아뢰라고 합니다. 아뢰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 어떤 것이 둘러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소망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이 땅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모든 해결책을 내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 땅의 모든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